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조롱과 채찍질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평판과 두려움 때문에 진리와 타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왕으로 섬겼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고요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당신들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토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토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위대한 재판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 앞입니다. 그곳에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광기 어린 외침이 울려 퍼지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재판의 표면적인 피고인은 예수님이죠.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진정한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야 할지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타협하는 권력자 빌라도입니다. 진리보다 안락함을 선택한 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가장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6절에 거듭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선언합니다. 총독으로서 그에게는 무죄한 자를 놓아줄 권한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협박하자 빌라도의 양심은 무너집니다. 그는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곧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판과 경제적인 손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리를 외면하고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책임은 결코 씻겨지지 않죠. 우리 안에 빌라도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오에 눈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욕망을 위해 신앙을 버린 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과 증오심은 그들의 영적 눈을 완전히 멀게 했습니다. 그 광기의 절정이 15절에 등장하지요.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냐? 라고 묻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끔찍한 신성 모독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해야 될 제사장들인데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려고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돈이나 권력과 명예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그 용서의 법을 버리고 미움과 분쟁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침묵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죠. 이 혼란스러운 재판의 한가운데서 가장 평안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시는 분은 역설적이게도 사형 선고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조롱받는 겉모습과는 달리 진짜 왕의 위엄을 잃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내게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냐? 라고 위협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변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모든 권세가 위에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이 왕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빌라도의 뜰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고, 군중들은 증오와 세상의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군중의 함성에 휩쓸려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